초대교회사에서 이 헬레니즘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헬레니즘이 초대 그리스도교의 문화적 배경 내지는 초대 그리스도교의 해석적 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기독교의 발전을, 초대의 발전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대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교의 발전을 그리스 문화라는 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리스 문화의 틀.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이는 초대 그리스도교를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꼭 헬라 문화냐 그리스 문화냐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문화권을 넘어서는 데서는 반드시 토착화 내지는 상황화의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선교되는 모든 문명에는 이 토착화 내지는 상황화의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고, 특별히 언어와 사상에 있어서 선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명세계에 그리스도교를 선교할 때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얼마나 변질됨 없이 발전적으로 그 문화에 성공적으로 이식되느냐 하는 것이 곧 토착화의 문제입니다. 이 초대교회사를 이해할 때, 교리나 사상을 이해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의 다 모든 신학적인 내용이나 용어들이 헬라어나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골격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히브리 사상뿐만 아니라 그레코로망 세계의 그리스의 언어, 또 사상, 문화 등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초대교회 이해에 큰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담겨 있죠.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이미 그 당대의 헬라 문화권을 향한 선교의 목적 내지는 헬라어로 소통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신 성자이신 말씀을 그리스 세계에 어떻게 표현하려고 할 때 그 적당한 언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그 단어가 있었던 거죠. 로고스라는 단어 개념이 헬라어와 헬라 철학에서 있던 것인데, 그 단어와 그 철학에 있는 것을 그 단어와 그 사상에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고스가 헬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히브리 사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헬라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로고스는 헬라 철학의 그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사실을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예를 또 동양인과 비교해 보면 각주 27처럼 한문 문화권에서는 역시 길도라고 되어 있는 그 도와 연결되는 거죠. 도는 단지 길이나 진리만 의미하지 않고 도교에서는 신을 의미합니다. 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말을 또 한자의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도성인신. 도가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토착화의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은 신학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신학을 담는 그릇입니다. 문제는 어느 문화나 종교, 철학, 문화 등에서 대한 선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성경의 번역부터 신학의 정리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토착할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토착화의 작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교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혹은 기존에 있던 문화 혹은 종교 등의 기독교가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존에 있던 문화와 종교 등에 흡수된 예가 초대교회의
큰 도전을 주었던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강의 노트상으로는 70페이지 정도를 이 그리스의 이런 그 철학이나 또 그 문학이나 내지는 어떤 과학적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을 해 놓았는데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확장해 놨냐면, 이게 그 서구 문명에서는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뭐 서양 학생이나 뭐 동양 학생이나 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몰라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복음이 전파됐을 때의 시대, 복음이 그 초대교회에 전파됐을 그 시대가 과연 오늘보다 인문학적으로 뒤떨어졌던 사회냐라고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 등을 학문적인 발전을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 등의 학문적 발전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해서 그리스 문화라는 옷을 입고 그레코 로마 사회에 뻗어나간 역사적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의 학문적 발전에 대해서 좀 기술하는데, 이거는 뭐 많은 내용이 제가 연구해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번역된 그 책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거의 옮겨놓다시피 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3대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존재론과 인식론과 윤리학,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존재론은 그 온톨로지라고 하고요. 또 인식론은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고, 윤리학은 에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각주에 보면 28번 이 온톨로지라는 말은 언제 만들어진 말이냐면 1660년대 만든 말입니다. 기드온 할비라는 사람이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과학 혹은 학문, Metaphysical Science or Study of Being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오는 그 기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존재, 존재나 기원을 의미하고, 로기아는 온토스가 이제 존재, 온토스 온, 이 존재를 의미하고, 로기아는 로지에서 나온 말은 그 학문에 관한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어떤 단어의 그 어원을 찾아보려면 이 온라인 에티몰로지 사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찾아보면 웬만한 내용은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존재론 온톨로지라는 것은 무엇을 공부하느냐면은 궁극적 실체, 궁극적 실체. 실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우시아라고 하는데, 실제 내지는 존재 내지는 본질 또 내지는 이데아 내지는 보편,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거의 다 비슷한 표현이죠. 우시아, 리얼리티, 비잉, substance, 이데아, 또 유니버설티. 이런 것은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자꾸 그 변하니까요. 변하지 않는 것, 궁극적 실체 내지는 실제. 특별히 여기 리얼리티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인식론은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데요. 에피스테몰로지라는 단어도 역시 각주에 보면 스코틀랜드 철학자 제임스 페리어가 만든 것이고 1856년부터 지식에 관한 이론이라고 이라는 의미로 주조한 이런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피스테메는 지식을 의미하고, 아이오니아 헬라어에서 에피스타스타이는 행하는 혹은 이해하는 방법, 어떻게 행하나, 어떻게 행하는가 내지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방법이고,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오버스탠드 위에 서다 했는데 이것은 에피와 히스타스타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섰다. 위에 올라섰다. 언더스탠드하고 반단 말이죠. 언더스탠드 이해인데 위에 올라섰다는 것은 완전히 통달했다. 뭐 그런 의미죠. know how to do understand. 행하는 혹은 이해하는 방법. 거기서 나온 말이 epistemology, 지식의 이론. 그런 의미고요. 궁극적 실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했고요. ethics는 1660년대부터 현대 영어 ethic, 도덕에 관한 학문, 스타디 오브 모랄스의 복수역은 도덕에 관한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인 윤리학에까지 언급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타 에티카라는 건데요. 헬라어에서의 이 단어의 의미는 놀랍게도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윤리는 이론보다는 실천이고 그 실천이 몸에 배어서 습관으로 굳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헬라인들이 이해했다라는 것을 이 에틱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틱스가 습관인데 다시 또 우리에게 와서 단지 그냥 이론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스의 학문적인 발전. 그리스의 학문은 신화적 이해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물질적인 탐구를 통해서 이해하려던 자연 철학자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이 철학계를 배우면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신화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물질적인 탐구로 시작했다. 그래서 첫 철학자로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탈레스죠. 탈레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각주 32번에 있는 대로 사무엘 E. 스텀프의 서양 철학사라는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이광래라는 분이 옮겼는데 가끔 번역이 잘못된 것은 제가 번역을 좀 고쳐서 옮겨놨습니다. 자, 탈레스 약 한 주전 6세기경 이오니아의 밀레투스 출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연설했던 밀레도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쪽 이 고대 헬라 세계의 터키 반도 쪽의 서쪽 해안 지역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밀레투스 출신이고 그래서 그를 따른 학파를 밀레투스 학파 내지는 이오니아 학파라고 말하는데 그 창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철학의 아버지로 명명되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 혹은 원재료 아르케 가장 궁극적 요소가 무엇인지 사유했고 그래서 정의를 내리기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서 이 만물의 근원이 물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물은 생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만물이라는 다자를 구성하는 재료로서의 일자를 찾고자 했던 그는 그의 사유는 자연을 신화적으로 이해하던 방식에서 물질적인 탐구의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시킨 그런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니까 만물을 이해할 때 어떤 신으로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각주 31번에 보면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역사의 기원과 목표 The Origin and Goal of History라는 이 책에서 1945년 책이네요. 우리나라 해방될 때 책에서 추축시대라는 개념을 정리합니다. 추축시대. 이 추축시대라는 말은요. 추축시대라는 것은 이 자동차의 골격을 이루는 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The Actual Age. 야스퍼스는 주전 800년에서 200년여간에 중국, 인도, 이란, 이스라엘, 그리스 등에서 그러니까 이게 동양권으로 보면 이란, 인도, 중국이죠. 서양권으로 보면 이스라엘, 그리스 등에서
인류의 문명이 급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낸 시대를 추축시대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중국의 제자백가, 또 공자들이 활동하던 춘추전국 시대, 인도로 말하면 브라만교가 발전하고 또 힌두교의 바탕을 이루고 또 고다마 시타라타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시대, 이란의 조르아스터, 또 히브리의 선지자들과 시인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와 또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인류의 추축시대였다. 그러니까 인류의 이런 그 정신문명이 가장 고도로 발전했던 때가 2000년도 넘어서 한 800년, 더 크게 얘기하면 3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날의 정신문명은 그때보다 뒤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때의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탈레스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만드로스도 역시 6세기에서 5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탈레스 제자이고 밀레투스 출신이었고, 스승의 주장을 뛰어넘어서 물도 만물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파생물의 근원에 불과하고 만물의 근원은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제1실체이다. 제1실체, the primary substance. 근데 그 실제의 특징은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정의가 불가능하고 한계가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그는 제1의 실체를 비결정적 무한자, perion, the indeterminate boundless. 그렇게 정의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제1의 실체의 무한한 변화와 분리와 운동으로 삼라만상은 생겨났다. 그는 또 오늘날의 진화론과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모든 생물은 바다에서 나왔고 시간이 흐르면서 바다로부터 마른 땅이 나왔고 인간은 다른 종류로부터 진화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사실은 찰스 다윈이 처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낙시만드로스가 남긴 유일한 문장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자신들이 파멸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자신들이 생겨났던 근원으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처벌받고 시간의 질서에 따라 서로서로 자신들의 불의를 배상한다. 이게 유일하게 남은 문장이라고 해요. From what those things arise, to that they return to necessity when they are destroyed, for they suffer punishment and make reparation to one another for their injustice according to the order of time. 어쨌든 이게 어떤 단순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런 걸 만든 거죠. 만물의 파멸의 원인은 불의이고 만물이 해체된 후에는 심판과 처벌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이처럼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다양성 속에 분명히 통일성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거기 제가 아까 안 읽어줬는데요. 이 사무엘 스탬프 교수는 1984년까지 벤더빌트 대학의 철학 교수였고, 원래는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학부에서 경작을 하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앤도버 뉴턴 신학원에서 신학,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나옵니다. 그리고 본서는 1966년에 이 책, A History of Philosophy,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사르트르까지 라는 이 책은 1966년에 2판이 나온 이후에 1966년에 6판이 나왔는데, 이 책은 제가 옮겨놓은 책은 제 2판을 번역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옮겨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은 아낙시메데스. 아낙시메데스는 또 역시 탈레스의 제자이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친구였고,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호흡과 공기는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으며 호흡과 공기의 변화에서 만물이 생겨난다.
그는 특히 공기의 응축, 희박의 원리를 위해서 만물의 형성을 설명합니다. 공기가 희박하면 불이 되고 공기가 압축되면서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물이 되고 흙이 되고 돌이 된다고 하는 비교적 구체적인 변화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레스가 말한 물이나 아낙시메데스가 만든 말한 공기나 다 중요한 것처럼 공기에서는 특별히 산소가 중요하겠죠. 예. 자, 두 번째 이제 피타고라스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이 피타고라스는 모든 만물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만물의 수학적 기초, the mathematical base of all things. 피타고라스는 연대가 580년에서 497년이니까 거의 5세기로 꽉 차게 산 사람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리안 띠오럼으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는 역시 이오니아의 그 사모스 섬 출신으로 철학, 수학, 물리, 음악, 윤리, 정치학 등을 연구했고 또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불리는 어떤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신비 종교 교단으로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대략 525년에서 500년 동안에 이태리 남부의 그리스 식민지인 크로톤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모아서 수학을 가르치고 연구했는데 이 학파는 아주 종교적인 성향이 강했다 이거죠. 피타고라스의 연구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그 자신의 것인지 그의 제자들의 것인지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태리 지도가 장화처럼 생겼다고 할 때 장화의 그 발 뒷굽에 속하는 부분에 있던 것이 바로 이 크로톤이라는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학교를 세웠다고 그래요. 자, 그는 영혼의 윤회를 믿었고 reincarnation을 믿었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동물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전이설을 주장했습니다. 거의 오늘날 불교에서 말하는 연회랑 비슷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동물의 고기를 먹기를 거부했는데 그 동물의 고기에 이전의 영혼의 영혼들이 깃들어요. 이게 거의 불교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윤회는 출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신과 합이라는 그것이 곧 그들의 목표였다. 굉장히 그 불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최초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애지자, 필라소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철학자다 이렇게 정의한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이유로 필라소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는 올림포스의 경기장에 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구별합니다. 첫째는 그곳에 물건을 팔려가는 사람, 둘째는 그곳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 셋째는 그곳에서 운동 경기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 왜냐하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운동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철학자는 그들이 철학자인데 철학자는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반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사상의 핵심은 수학의 원리가 곧 만물의 원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제1교의가 바로 수학이죠. 수학의 원리가 만물의 원리다. 피타고라스 정파는 한 인간이 수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 영혼이 가장 정화되어서 불멸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여 수신비주의, 수비주의, 넘버 미스티시즘적 요소를 강하게 띄고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처음에는 자연의 모든 현상은 정수와 정수의 비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무리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리수, 유리수. 유리수는 rational number. 여기서 이 ration이라는 것은 그 분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리할 수 있는 수. 유리수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무리수는 irrational number. 분리할 수 없는 수.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무리수의 예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또 원주율, 황금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의 이 세로와 가로가 1인 그 이등변 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 루트이라고 하죠. 루트이. 근데 그것은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나누어지지 않는, 그래서 무한히 계속하는 거죠. 그런 수가 바로 이 루트나 루트이나 또 원주율 파이나 황금비 피나 이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벌써 그 시대에 알아낸 거죠. 피타고라스는 또 음악을 인간의 신경 질환을 위한 좋은 치료법으로 생각합니다. 음악이 화음을 만들어낼 때 인간의 내면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현악기의 현의 길이가 그것들에는 음정과 비례적이며 모든 화음은 자연수의 비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가 인간의 내면에 조화를 일으켜서 병든 몸을 치유한다는 음악 치유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에게 있어서 음악이나 수학이나 의학이나 물리 등은 다 하나로 통하는데 그것은 바로 조화와 균형, 하모니 앤 이퀄리브리움, 에퀄리브리움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그래서 음악의 가장 기본은 소리죠, 소리. 소리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진동, 음원이 진동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 소리는 고체나 액체나 기체 등의 매질을 통해서 수신 원인 인간을 위주로 얘기할 때 인간의 청각기관에 진동을 전달하면 청각기관은 그 소리를 신경신호로 바꾸어서 뇌에 전달하면 뇌에서 해석해서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세분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귓바퀴에 모아진 소리는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에 이르고 고막은 0.9mm의 넓이에 0.1mm로 이루어진 얇은 막인데 음파로 인하여 자극을 받은 고막이 떨리면 그 뒤에 있는 3개의 작은 뼈들이 떨리고 세반고리가 나오죠. 그것이 다시 고막보다 30배 정도는 작지만 3.5cm 정도의 길이가 2.5바퀴로 말린 달팽이 관에 타원형 막을 진동시키면 이 떨림으로 달팽이 관 안에 있는 유동성 림프액이 출렁거리게 해서 그 파동이 신경신호로 바꾸어서 뇌간이라는 뇌의 한 부분을 거쳐서 내측 무릎팩에 중계된 다음에 마침내 옆골에 위치한 1차 청각휘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해석하여서 소리를 느끼고 그 정보를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소리는 3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정, 또 하나는 음량, 또 하나는 음색입니다. 음정은 음의 높이를 말하죠. 얼마나 떨림이 빠르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높은 헤르츠에서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냐. 음량은 그 떨림의 그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음색은 그 떨림이 얼마나 유니크하냐, 얼마나 독특하냐. 그래서 소리의 그 높이, 음정은 음원에서 만들어낸 소리의 주파수로 결정됩니다. 주파수는 진동수, 또 진동의 속도라고도 하는데 1초 동안에 발생하는 주기적인 파동수를 헤르츠, 전파를 발견한 사람을 기념해서 헤르츠로 표현되는데 1헤르츠는 1초 동안 주기적인 파동이 1회 일어나는 소리. 주파수가 높을수록 높은 음정의 소리가 나는 거죠. 인간의 청각기관으로 전달된 주파수 중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가총 주파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Hz에서 2만 Hz까지, 20kHz까지가 들린다. 20Hz 이하의 주파수의 소리를 초저주파라고 하는데 초저주파가 발생하면 인간은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반대로 20kHz 이상의 주파수의 소리는 초음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음파는 또 사람 귀는 듣지 못하지만 그 여러 가지로 또 사용하죠. 그래서 인간의 음성은 보통 그 가장 이 소리가 낮게 나는 사람이 베이스가 87Hz, 또 소프라노 높은 소리는 1200Hz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피아노로 보면 피아노는 88개의 금속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저음이
27.5Hz. 거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거의 한계까지 가는 거죠. 27.5Hz부터 최고음 4186Hz까지의 7옥탑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피아노의 기본 도의 주파수는 260Hz이고 그의 2배음이 되는 톤은 520Hz, EDL이 되죠. 3배음은 780Hz. 보통 사람의 귀는 한 옥타브의 차이의 소리를 같은 소리로 듣는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현대 음악의 기준음은 피아노 건반들의 중간에 있는 피아노 건반의 딱 중간에 있는 A, 라음의 진동수에 맞춘 440Hz가 기본음이고 모든 음을 맞출 때는 여기를 중심으로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까지는 그 현대인들이 얘기한 거고요.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게 뭐냐면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사실은 모든 화음이 자연수의 비로 되어 있다는 것. 현의 길이가 2.1일 때 8도 화음, 3.2일 때 5도 화음, 4.3일 때 4대 3일 때 4도 화음, 또 도미솔 으뜸화음, 파라도 버금 딸림화음, 솔실의 딸림 화음 등의 진동수 비율이 모두 정확히 4대 5대 6의 자연수의 비로 구성된다. 자연수의 비로 표현될 수 없는 화음은 불협화음이고 듣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 좋은 그런 화음을 낼 때 음악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음악 치료는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내렸을 때 음악을 연주해서 그를 치료해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죠. 두 번째로 소리의 크기. 소리의 크기는 음량이라도 말하고 색이라도 말하고 압력이라고 말하고 에너지라고 말하고 인텐시티라고 말하는데 음원에서 만들어낸 소리의 진폭의 크기로 결정되며 이는 데시벨, 전화를 만든 그 벨을 기념해서 해놨고 이 벨의 10분의 1이 1데시벨. 진폭은 음압을 발생하게 하여서 인간의 청각기관으로 전달된 소리의 압력을 통해서 뇌에 세습해서 그 소리의 크기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는 0데시벨. 이는 4000Hz의 소리를 조용한 방에서 가까이 들을 수 있을 때의 소리의 크기를 표시한 겁니다. 실내 약한 소음이 30에서 40데시벨,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굴착기에 작업을 하는 곳에서 내는 소리가 내는 크기를 약 90데시벨이라고 120데시벨이 되면 귀의 통증을 느껴서 더 이상 듣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190에서 200데시벨의 소리는 인간의 고막을 파열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리는 들을 수 없는데 이거는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듣는다고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소리를 전달할 매질인 공기가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참 이런 거 제가 잘 몰랐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소리의 3요소가 바로 음색인데요. 음색은 음원에서 만들어낸 소리의 그 파동의 독특함으로 독특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기관으로 전달된 소리의 독특함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지문처럼 소리의 그 색깔, 음색의 독특함을 성문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내는 거의 모든 존재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이나 기계나 악기나 성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로써 정보를 듣고 소리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그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또 뭐 그 사람이 지금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이런 걸 다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성문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음악적으로 듣기 좋은 느낌을 주는 소리는 파동의 형태가 일정하고 주기적이고 듣기 싫은 느낌을 주는 소리는 파동의 형태가 불규칙함을 거칠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상식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토스는 에베소 사람입니다. 에베소. 성경의 에베소 출신인데 형이상학, 또 인식학, 윤리학, 정치학 등을 연구합니다. 그의 연구의 주제는 변화였다.
핵심 명제는 인간 영혼으로 포함한 모든 만물은 유전한다. All things are in flux. 그래서 당신은 동일한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You cannot step twice into the same river. 강은 동일한 강일지 모르지만 강물이 바뀐다. 사실은 강도 동일한 강이 하는 거죠. 계속 변하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변화하는 속에서도 항상 동일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이 다자와 일자 사이 어떤 근본적인 제1성이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제1성을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 이건 불이라는 말은 사실 에너지라는 말인 거죠. 만물은 불의 교환이며 불은 만물의 교환이다. All things are interchanging for fire and fire for all things. 여기서 이 fire라는 말을 대문자로 쓴 것은 그만큼 이 근원을 의미하는 단어를 쓴 거죠. 변화의 과정은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며 신의 보편 이성의 산물이다. 어떤 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로고스, God's universal reason. 신의 보편 이성. 그래서 근본 실제는 불임으로 불이야물로 유일자 혹은 신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불이고 신은 만물이고 인간의 이성도 신이고 모든 인간은 이성으로서의 보편 법칙이라는 신 혹은 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이성이 보편적인 법칙인 이성을 갖고 있는 것은 유일자인 신이 인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준 까닭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속에는 이 로고스가 있다.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의 철학은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에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 시민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모든 사람이 이성으로 깨어있을 때는 동등한 것이라는 거죠.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함께 보는 거죠. 스토아파는 모든 인간은 유일자, 즉 신의 이성을 분유하며 신의 광채한 불꽃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세계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이 기독교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저게 기독교의 주장인지 스토아 철학의 주장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어 주신 것도 있고 안 나눠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이 깨져서 인간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닌 거죠. 이런 거를 잘 구별하는 것은 나중에 교회사에서 이것이 순수하게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스토아 철학의 내용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철학적인 그 생각으로 간 사람이 바로 파르메니데스입니다. 파르메니데스도 역시 5세기하고 4세기에 살았던 분인데요. 파르메니데스는 오늘날 이태리의 남서부 해안 지방인 벨리아에서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식민지인 엘레아 출신이고 그래서 그를 엘레아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 부분적으로 전해진 저술인 자연에 관하여 온 네이처라는 시를 통하여 그의 사상을 펼칩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을 제1자, 원빙, 알레세이아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참 이런 말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나 할 정도의 중요한 그런 말들을 해놨어요. 파르메니데스. 이 파르메니데스는 그 플라톤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좀 보면 존재는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Being is but nothing is not.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을 벌써 정리를 딱 해놓은 거죠. 존재는 있는 것, 없는 것은 없는 것. 존재는 있다, 없는 것은 없다. 존재는 존재로부터 발생하며 없는 것부터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야, 이런 게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에 얼마나 맞아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무로부터의 창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화론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조론을 말할 때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창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재로부터 창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being comes from being, nothing comes from nothing. being comes from being.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나 그 뒷문장 기가 막히죠. nothing comes from nothing. 어떻게 보면 또 진화론은 끝까지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던 시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nothing comes from nothing이라는 이 원리에 보면 결국 틀리는 거죠. 맨 앞에 첫 번째 연결고리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나 운동은 없다. 변화와 운동은 다만 영원한 실제가 나타난 현상일 뿐이며 그러므로 하나의 커다란 존재만 존재할 뿐이다.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도 연결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감각적 지각을 통하여서는 알려질 수 없고 오직 로고스만이 진리의 이해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감각으로 진리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가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떠한 존재도 비존재로부터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앞에 말한 그 두 번째 문장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없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나중에 그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그 안셀름의 신존재 증명의 그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보다 더 어떤 완벽한 존재를 인간보다 더 완벽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존재가 인간보다 더 완벽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이라고 정의했다면 그 신은 반드시 있는 거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존재론적 증명이죠. 생각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Thought and being is the same.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스톰프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끼친 파르메니데스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플라톤은 존재의 무변화성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기본 이념을 채용했고, unchangeability of being, 그것을 기초로 가시계와 가지계를 확실히 구분해 주었다. visible world and intelligible world. 또 이 가지계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또한 파르메니데스의 변화하지 않는 존재로부터 자신의 객관적이며 영원한 이데아를 추론해냅니다. Objective and permanent idea. 파르메니데스가 65세였을 때 그는 제자 제논과 함께 아테네를 방문해서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이 파르메니데스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은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엠페도클레스는 이제 4세기 사람이네요. 시칠리아 섬 출신의 엠페도클레스는 변화와 운동에 대해서 사고한 후 만물은 변하지만 실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그리스의 신관이 되는 거죠. 그리스의 신관은 저 멀리 피안의 세계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감정의 변화가 없고 존재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주 밖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내려와서 우리가 똑같이 지정의가 있는, 그래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또 용서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의 관심 분야는 정치학, 의학, 종교, 철학이었다. 그는 시칠리아 섬 동부 해안가 에트나산의 분화구에 들어가서 일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승천했다고 생각하려는 희망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생각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것을 언급하는 모든 경우에 그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 From what is no wise 이게 좀 인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From what is no wise 좀 이상하네요. It is impossible for anything to come into being and for being to perish completely incapable or fulfillment and unthinkable for it always be there whatever anyone may place it on any occasion. 자,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실제는 하나가 아니라 다자이었다.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는 대상들이 실제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기도 하지만 이 변화와 운동은 대상들이 다양한 물질적인 입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상들은 변화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입자는 불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자론 비슷한 걸 하는 거죠. 만물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곧 영원성을 지닌, 진한이 아니라 지닌 물질적인 원소들이다. 영원성을 지닌 물질적인 원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물질적인 원소들은 흙, 공기, 물, 불이다. 그리고 이 네 입자는 변화하지 않지만 대상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혼합되며 인간의 상식적인 경험에서 지각하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네 요소들이 결합하게 하거나 해체하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과 증오, 조화와 부조화이다. 그러므로 개체의 순환적인 변화의 출발점에서 흙, 공기, 물, 불이 충실히 혼합되며 지배적인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조화가 유지된다. 이게 이제 동양 사상에서도 수, 토, 화, 금, 그 오행설, 음양 오행설 이런 거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증오의 힘이 가까이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 개체의 침투에 들어가면 흙, 공기, 물, 불의 입자들은 부조화의 상태가 되며 같은 종류로만 분리된 집단들을 형성할 때까지 계속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사랑의 힘이 요소들 서로 끌어당기게 되고 새로운 결합이 이루게 되고 새로운 순환이 되어서 이렇게 모아졌다가 흐트러지고 모아졌다가 흐트러지고 사랑이 있으면 모아지고 증오가 있으면 흩어졌다가 사랑이 있으면 살고 증오가 있으면 죽는 이런 상당히 그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그런 또 과학적이고 또 그런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낙사고라스는 소아시아의 클라조메나이 출신의 아낙사고라스는 진료가 형상을 취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구분하였다. 즉 세계와 세계 만물은 지식과 힘을 가진 하나의 이성적인 원리인 정신이 진료의 질서를 부여함으로 형성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딱 나눈 겁니다. 그리하여 실제의 본성은 정신과 진료로 구성된다. 진료는 창조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물질적 실체들의 혼합으로서 존재한다. 이 근원적인 진료의 덩어리가 현실적인 대상들로 분할될 때에도 그 각각의 부분들은 모든 종자를 내포하고 있다. 스페르마타. 앞으로 이 단어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눈 자체는 흰색과 백색과 흑색이라는 대립지의 모두를 포함하지만 다만 백색이 그 안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희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개체의 부분은 전 실제를 함유하며 각각의 사물은 만물의 어떤 부분들을 내포한다. 진료가 사물로 형성되는 과정은 분리의 과정이다. 이런 분리는 정신의 힘에서 획득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줄기세포 공부할 때도요. 줄기세포가 아니라 체세포 복제 그런 말 들어봤죠. 체세포 복제를 할 때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의 세포가 사실은 모든 세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몸의 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셀이 한 세포의 셀이 한 세포의 창이 한 1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귀에 가서 어떤 청각기관을 넣을 때는 그 부분만 깨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 혹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도 설명한 거죠. 누스는 정신이죠. 누스는 만물을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하나의 질서 속에 놓아두었다. 이 회전은 분리된 별들과 해와 달과 공기와 에테르, 불을 순환시킨다. 어떠한 만물도 정신이 없이는 어떠한 것부터 분리해낼 수 없다. 정신은 만물이 존재하는 곳에 또한 둘러싸고 있는 덩어리 속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낙사고라스를 해석할 때 아낙사고라스가 만물의 원인이며 모든 조화의 원인으로서 이성이 존재함을 동물이나 전 자연 속에도 물론 존재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비논리적으로 주장하던 그의 이전의 학자들과는 달리 매우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 속에 이성이 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잖아요. 플라톤은 모든 존재의 너머에 이성, 로고스가 있다고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개체 안에 이성이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자기 위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으로 아낙사고라스를 찍은 거죠. 아낙사고라스에게 있어서 정신은 진료의 창조자가 아니다. 진료는 자존하며 영원하다. 또한 정신이 진료에 작용하여서 세계와 각 개체가 탄생하는 것에는 어떠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작동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낙사고라스의 정신에 대한 언급은 철학에 있어서 매우 위대한 업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 원리를 사물들의 본성에 부과했기 때문이다. 라고 스토프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이 그 유명한 그 원자론자 아토미스트인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4세기에서 3세기 중반을 살은 분이네요. 데모크리토스는 트라키아, 오늘날 불가리아 남부와 이스탄불의 유럽 쪽을 포함하는 지역인데 트라키아의 압데라에서 460년에 태어나서 100년 동안 생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460년에서 360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줄어들어도 오래 산 분들도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는 5세기 초반에 로이키프스가 발전시키기 시작한 만물은 공간 속에서 운동하는 원자들로 구성된다는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데모크리토스는 파르메니디스가 변화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은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존재인 원자, 아토모스, 언커러블, 그리고 변화와 생성 등은 이 원자들의 재배열 혹은 재결합이라는 원자론을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이런 근대 물리학으로 상당히 비슷한 거죠. 원자들이 서로 움직이고 변화와 생성을 거듭하는 공간은 곧 허공이다. 이 허공, 공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빌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찰 수도 있는 어떤 저장고와 같은 것이다. 원자들이 서로 움직이는 원리를 자연법제라고 한다. 자연은 진공으로서의 공간과 원자들로 구성된다. 원자들은 그 공간 안에서 운동하며 이 운동을 통해서 개체들을 형성한다. 원자들은 태초부터 공간 안에 존재했다. 이런 부분이 잘 이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들이. 물, 공기, 불, 흙 등도 동일한 원자들의 운동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고전 유물론, 순수한 고전 유물론이다. 그러니까 이 고전적 옛날에 내지는 클래시컬한 유물론이라는 거죠. 메테리얼리즘.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누스나 뭐 신이나 이런 것 없이 순수하게 물질로만 설명을 해본 거죠. 모든 현상을. 만물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원자들의 결합의 산물이며 이러한 과정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계획의 요소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물질뿐이니까. 즉 어떠한 창조자나 계획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자들의 기원에 대한 질문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기원을 신이라고 한다면 신의 기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되겠다. 예리하죠. 만물은 하나님 만들었다.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냐? 이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만물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했던 데모크리토스는 인간의 행동을 위한 윤리의 분야에서는 문화적 교화를 따르는 만물 내의 중용을 생의 최고의 목적, 즉 환희의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자로는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나 현대 물리학의 양자론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양자론을 말할 때 그 퀀텀 티오리라고 하는데요. 퀀텀이라는 단어는 161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고, 얼마나 큰이라는 그 의미의 중성 명사 퀀투스와 얼마나 많은 이라는 의미의 퀀툼이라는 라틴어 단어부터 와서 어떤 것의 일부나 부분을 의미합니다. 물리학자 막스 플랭크에 의해서 1900년에 물리학이 도입되고 1905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다시 소개되는, 그래서 이 양자론은 그래서 1910년에 형성됐고, 양자론이란 원자, 핵, 양자, 전자 등의 단위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이나 입자 물리학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이제 현대 과학에서 알아낸 거고, 그거보다 거의 한 2500년 전에, 2300~400년 전에 이 데모크리투스가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 소피스트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교회사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읽고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한 시간, 플라톤 한 시간, 아리스토텔레스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주는 식으로 이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 강의를 들으나 다 마찬가지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것을 좀 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대사를 대할 때 룩다운 하죠. 여튼 그들을 옛날 사람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게 뚝 떨어지게 똑똑한 게 아니고, 사도들만 이렇게 뚝 떨어지게 이렇게 훌륭했던 게 아니고, 그 당대 사람들이 다 훌륭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글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로마 철학자들은 윤리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외의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